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너무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평안할 때에도 되어지고 어려움 중에도 되어지고 핍박 속에서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화형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사형 집행관이 그를 회유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화형에 처해져 순교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함입니다.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예수아에서 왔고 그것은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 또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전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붙였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렸는데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토스. 헬라어의 끝에 OS가 오면 남성 명사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크리스토스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이 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아시는 분들도 복습하시고 새로운 식구들이나 이 말씀을 못 배우신 분들은 잘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직분이 세 종류였죠. 한번 우리 같이 화답하는 공부식으로 해볼까요? 세 종류의 직분이 뭐였죠? 첫 번째 왕,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하나님이 부여하실 때 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즉, 너는 나의 일을 맡아 하는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는 직분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노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그 기름은 올리브 향유 아주 좋은 기름이죠.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에 취임할 때도 그 기름을 발라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으로 흘러내릴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기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이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지, 먼저 안다는 뜻입니다. 선지 해장국이 아니고 선지, 먼저 안다는 뜻이에요. 이 선지자를 또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견자, 따라서 선견자. 선견자는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예언자. 그래서 따라해서 예언자. 예언자는 미리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먼저 알고,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며 선견자이시며 예언자의 직분을 가지셨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하셨고 그거를 알고 계신 분이시오, 그거를 보신 분이시오, 그거를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약간 노이로제 현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억지로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지 하여튼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너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전도라는 말이 너무 귀한 말인데 그 말이 너무 힘든 단어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가요? 아니면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눈이 번쩍 떠지고 즐겁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뜻이군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노라 했는데 뭘 전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고 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거기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거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는 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고상한 척하면서 나는 천국 안 가도 돼, 그냥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착하고 정직하면서 살면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겸손한 것 같고 사람이 신사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데 있어요. 그리고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 직접 만드셨고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셨고 아시니까 선지자로서 먼저 보신 분으로서 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통로가 되는 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가.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아래는 땅이 있는데 사람은 땅에서 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간격이 이렇게 넓게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행이나 또는 돈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문도 종교행위도 돈도 선행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 할렐루야.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관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나라마다 부족마다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일부 다처주의도 있고 일부 일처주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합법에서 입법에서 법으로 통과시킨 나라와 미국의 여러 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한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많은 법들과 제도와 규범들이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과 경제와 모든 질서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하고 가정에 대한 길, 결혼에 대한 길, 물질을 사용하는 길, 건강을 사용하는 길, 재능을 사용하는 길,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길도 성경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크게 봐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참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짓길이 아니라 참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생의 덫에 걸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욕 때문에 인생의 덫에 걸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위 때문에 덫에 걸린 사람을 보고, 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길을 가다가, 즉 참길이 아니라 거짓된 길을 가다가 인생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양 울타리가 쭉 있는데 거기 문이 있습니다. 목자가 그 문에 서가지고 양이 들어갈 때마다 양 이름을 다 불러서 한 마리 한 마리, 안무개양, 손성기, 제가 예 하고 들어가고, 집사님은 네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부를 때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 밤새도록 예수님이 지키고 양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양문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인생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참된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과 어떤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참 길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경제관도 결혼관도 인생관도 사업관도 물질관도 다 세워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거룩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길.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갑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곳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즉 거룩한 땅으로 우리 인생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땅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대박 나는 거, 이게 1번이 아니고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맨날 그 방편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죠.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적만 경험했나요? 아니에요. 흉년의 때를 만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넘어져서도 또 일어나서 가고 또 가고 하면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기나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몇 번,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22장 몇 번 정도만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지,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여정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거룩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이 나그네 여정을 가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있고, 여러분의 손이 거기 있고, 물질이 거기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거기 있고, 그것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극한 가난이 너의 연보를 더 풍성하게 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극한 가난이 연보를 더 풍성하게 했다. 왜 그랬냐면 그들보다 더 가난한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피폐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들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연보를 하여 사도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좀 어렵지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안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예, 좀 어려워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교회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적 일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성경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해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나눌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한 오늘 성경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거룩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선지자,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보고 계시고 미리 가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그 안내해 주시는 길을 잘 동행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 선지자 되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신조의 신앙 고백의 두 번째 문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책을 지니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웠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예.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걸 해석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였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의 죄를 다 가리울 수 없고 금방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말라서 가리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움으로는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런데 가죽옷은 무엇에서부터 나왔죠? 예. 양인지 손지는 모르지만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드신 것은 분명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의와 장애행위로 가릴 수 없는 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는데, 어떤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그 짐승이 죽은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즉 그 짐승의 생명값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줬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21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복음. 예.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3장 21절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를 첫 번째 가리워 준 사건이 짐승이 죽음으로 그 생명값인 가죽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제가요,
PPT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직접 찾아가지고 메모를 하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요, 성경 붙잡고 천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자존심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치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죽옷 사건이 이제 두 부부, 몇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었다면, 이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행하여진 구속에 대한 사건인데요, 구원에 대한 사건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죄의 빚을 갚아서 구원했다는 것을 줄여서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쇠고랑 차고 감옥 간 구속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첫 태생들이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이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양쪽 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이거를 보고 구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아니고,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저 위로에서 넘겼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예. 그걸 지키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우리 대신 짐승이 죽게 함으로 그 생명값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순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는 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것은 계속해서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짐승을 대신 죽게 하시고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은 뭐라고 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옛 언약. 그럼 아까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너희는 이 날을, 즉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이단자들이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봐라,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오 맞네,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구약이랍니다. 네. 그러면 새 언약은, 신약은 뭐냐 이거예요. 새 언약인 신약이 뭐냐? 그 새 언약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1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죄지은 나 대신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반드시 죽어서 그 핏값이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네가 이제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네 죄를 용서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 제물이었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아까 9장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우리 인생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아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죄 용서함의 법칙이구나.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다 죄인인데, 그러면 결국 내가 죽어야만 죄값이 지불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죄를 보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이 난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오시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9장 11절 15절에서도 읽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그 직분을 가리켜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했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이단자들, 사이비들이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른 이단 종교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말씀 안에 잘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성경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예.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인데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27절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으셨고, 동시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뭐라고 그러죠? 대언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저도 설교한 대로만 살면, 아니 설교한 것 반의 반절만 살아도 얼마나 예수님 닮겠습니까? 네, 참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했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못 살면은 막 이제 짐이 눌리면 죄의 짐에 눌려요. 죄의 짐에 눌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런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했다. 그리고 너가 너무 창피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리겠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하나님 아버지, 손성기 목사가 설교한 대로 못 산다고 합니다.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백할 용기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목사는 나의 피를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내 피를 보시고 손성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변호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을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변증해주고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들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 변호인을 50명 세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로펌에 아주 똑똑한 변호사들 50명 샀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죄가 없으면 50명 안 사도 될 텐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50명 사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변호하고 변증해주기 위해서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고 또 변호사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돈만 떼어먹고 말고. 예? 여기 변호사 없으시죠? 예? 변호사 있으시면 돈만 벌지 말고 진짜 변호사가 돼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진짜 변호사가 돼야 돼요. 예. 모든 게 그렇죠. 자기가 맡은 직분대로 살아야죠. 자기가 맡은 직분대로. 예.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너를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마. 너의 아픔과 또 말 못할 사정과 상처와 죄의 짐과 너의 고민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버지 앞에 지금 변호해 주노라. 다 아뢰노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했노라.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대언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연약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나는 이제 사람 볼 낯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대언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일어나라, 아들아, 딸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알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왕의 직책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책을 가졌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예,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시계 싼 거 떨어졌어요. 예, 앞을 보세요. 2만 원짜리 시계 떨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나 우리가 막 즐겁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핸델이 감옥에서 메시아를 작곡할 때 말입니다. 얼마나 하늘 영광에 취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메시아를 여러분 그 오라토리아를 만들 때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연주될 때 국왕이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에는요 영국 법상 국왕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일어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냥 왕은 채통상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채통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송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합창합니다. 요즘에도 할렐루야를 합창하면 다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합창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나가실 때 안 다치시라고 미리 쓸어드리시는데 예. 좋은 시계가 걸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 감동받으신 분이 헌금하러 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예. 아멘. 자, 예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마국간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처음에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과 자주자들, 자영업하는 사람들, 종들, 남의 이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옛날식 남의 밑에서 일했던 노예들, 이런 모든 종류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진노의 날에 다 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님의 심판에서 나를 가리워달라고.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철학 박사도 문학 박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사람의 위치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못 배우고 무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못 배우고 무식한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많이 배웠으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을지. 무식하니까 믿잖아요. 무식해요 제가 엄청나게. 그래서 무식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식하지 마세요. 무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책은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식하다니까요. 저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 읽으려고 해요. 신학서적 말고 다른 책들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걸 어떻게 해요? 그거 뭐 1000권 만권 읽는다고 유식해집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은 다 무식한 존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조금만 알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길을 절대로 순종하여.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지나가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셔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에 심판을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지금은 교회 시대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기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나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 이루기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9장 7절에 4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1세기, 2세기에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로마의 평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 이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국주의적인 국가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패권을 장악해서 세계를 막 침공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면 다른 제국이, 다른 왕들이 다스렸을 때보다 더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팍스 로마의 평화의 시대 때 정말 평화했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쇠 녹인 물로 막 다 머리에서부터 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침략을 당했던 그런 석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말만 로마의 평화였어요. 말만 팍스 로마나였어요. 그 사람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만 김일성 집단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끼리만 평화로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군주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에 평강과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바람은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믿으세요? 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의 진행인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을 가장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종교도 통합하고, 나라도 통합하고, 지폐도, 돈도 통합하고, 화표도 통합하고, 다 통합해서 평화를 가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나타날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다스려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요 우주인 우리 나 자신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평화의 나라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의 제국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돈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명예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만 평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의 마음도 예수 없이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 없는 세상 어떻게 평화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제 안에 예수님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충만하고, 우리 교회 예수님 충만하고,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 충만하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요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을, 그리고 천국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